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통의 참여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고통. 예수님의 그 고난은 전 인격적인 고난이죠. 20년 전에 멜 깁슨이 제작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번 고난 주간 되면은 몇몇 교회에서는 꽤 오래전에 만든 이 예수님의 그 특별히 그 고난에 대한, 고난 중에 육신의 고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아주 가장 잘 묘사했다는 이 영화를 봅니다. 근데 이제 이 개봉 당시에 극장에서 이제 관람하던 사람들 중에 몇몇은 너무나 사실적인 묘사 때문에 당시에 있었던 그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그 전까지 나왔던 영화들은 그냥 사실적 묘사라기보단 극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가미해서 어느 정도는 너무 이렇게 심하게 표현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아주 적나라하게 당시의 그 십자가 처형을 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것을 처음 이제 접했던 사람들은 그 충격을 좀 받아서 당시에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달라스에 그 당시 때 있었는데, 달라스에서 한 몇몇은 관람하는 중에 심장마비로 911이 불려서 바로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에 그 십자가 처형은 끔찍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고 어떤 그 전문가 중에 몇몇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지만 당시에 진짜 그 처형의 처참함은 완전히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의 그 처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그런 처형 방법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죠. 저도 이제 처음 개봉했을 때 그 영화를 봤는데, 보고 난 후에 같이 간 우리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 정도일지 몰랐다. 이 정도로 십자가 처형이 끔찍할지는 몰랐다. 그런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들을 우리 인간으로 보내셨죠. 사람이 되셨다. 요한이 그것을 분명히 복음서에 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님의 성육신은 진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사람의, 인간의 부활입니다. 육신의 부활이고 몸의 부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요. 만약에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엔 또 어떤 이런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부분인데, 예수님의 그 부활은, 몸의 부활은 맞다. 몸의 부활은 맞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몸의 부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도 다 같이 육신의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이 불분명하면은 우리가 지금껏 믿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육신의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이 몸의 부활을 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사람이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분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입니다. 인격적인 고통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모든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부활인 거죠. 오늘 보면은 주님은 고통을 끝까지 체험하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34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당시 로마에서는 슬개탄 포도주는 신경계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재로 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통의 집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가지는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고 다 경험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그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를 손상시키는 그 죄악, 그 피조세계 전체가 다 고통받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나는 이 고통이 정말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그 아픔을 치유하지 못할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인류가 가지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주님이 다 이해하신다. 왜? 몸소 체험하셨고 몸소 경험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는 실체예요. 그분의 고통은 실체인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의 그 고통을 보면서 위로하려고 하지만 위로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고통을 끝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위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는 이걸 다 모르잖아. 나처럼 이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려고 하더라도요, 내가 만약에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요, 말 안 하는 게 더 나을 경우도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사람이 당하는 것을 얼만큼 심한 고통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쓸개탄 포도주도 마시지 않을 정도로 인류가 가지는 모든 고통의 그 찌끄러기까지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누엔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인류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치유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허락하신 그런 고난과 고통은 누군가의 똑같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이제 주제예요. 맞는 것 같아요. 먼저 상처가 있었던 상처의 상흔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는 이런 고통 때문에 어려운데 그 사람의 그 상흔을 보고 너도 나와 같은 똑같은 그런 고난을 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고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인류에서 가장 내가 비참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나와 같은 고통이나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받은 그 고통과 고난과 그분이 내어준 그 생명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구원을 단순히 save라고 말하지 않아요. redeem이라고 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 생명의 대가,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데 대가가 없을 수 없어요.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영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고의 대가 없이, 고통의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복음의 역사, 우리가 한국에 참 그 기독교가, 그 교회가 참 이렇게 부흥하게 된 그 기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과 고난과 심지어 피 흘림의 대가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면서 수고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받은 육체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이야기해요. 굉장히 길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긴 것이 아니죠. 그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짧게 그냥 지나간 거예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지. 11장 23절 28절인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정말 수고롭게 뭔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나만큼 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받은 그 고통과 그 수고는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해서 뿐이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은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면과 외적으로 엄청난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이 엄청난 수고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강력한 그 닫혀져 있는 그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고 깨지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이런 수고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눈물 없이,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수고를 감수했는가? 왜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 몸소 보여주신 고난, 내가 누군데,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로 견뎌내는 거지. 견뎌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은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넘어가게. 실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이 유월절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풋뿌림이 얼만큼 흠뻑 적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 가운데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모진 그 핍박과
그 모욕과 그 험난한 그런 모든 여정들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소에 서신서에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 참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해요. 그걸 볼 때 사도 바울이 평소에 내가 얼만큼 고난당하고 얼만큼 힘들었나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교회를 세우셨죠. 세상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눈물 없이, 수고 없이, 고통 없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눈물로, 땀으로, 고난으로, 생명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그런 수고로, 심지어 피 흘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거룩한 일은요, 다 거룩한 눈물과 땀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수고 없이. 만약에 쉽게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다 불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그 탐욕과 욕심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대가 어떤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가 좋은 열매, 거룩한 열매들은 다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건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불의하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 없어요. 거룩하고 가치가 있을수록, 무게가 있을수록 수고가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공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쓸지만 그 후는 풍성한 누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이제 기도하면서 이 허름한 교육관을 보면서 항상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이제 나눴을 때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참 교육관 리모델링 이제 하게 됐는데 이 리모델링하는 과정이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정말 많은 오해가 있고 모함이 있고 심지어 음해가 있고 심지어 협박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리모델링한 후에도 얼마 동안은 계속된 공격이 있었어요. 정말 별의별 말을 다 들었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 정도까지인가. 그래서 리모델링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몇몇 선배 목사님이 이제 귀뜸을 주는데 정말 어려울 거다. 근데 정말 이렇구나. 제 아버님도 이제 목사님이 교회 측에서 교회도 이제 건축을 하고 그랬는데 왜 건축하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힘들어지는가 보니까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젊으니까. 그래서 또 주님께서 은혜를 그때마다 주셔서 감내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중간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지 말걸.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아예 손도 대지 말걸.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수고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지금 교육관이 통해서요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고 있어요. 얼마나 잘 쓰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과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고 가치 있을수록 눈물과 땀과 고통이 있어요. 그걸 미리 예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그건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그 이후로 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해갖고 힘들게 가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쉽게 가려고 하면 가치가 없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은 눈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좋은 열매가 없어요.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쭉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인스턴트 신앙을 하루속히 벗어야 한다. 말씀을 그렇게 보면서도 주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430년, 480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단순간에 오늘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냥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 영혼이 오늘 돌아오지 않는다고, 내가 몇 번 찔러봤는데 익지 않는다고, 그 고구마 하나 익히는데도요 1시간을 갖다가 400도 이상에다가 놔야 돼요. 근데 한 영혼을 살리는데 몇 번 쿡 찔러본 다음에 안 되네,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인내와 수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은요, 누군가의 피땀 흘린 수고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의 그 교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픈 아이를 보면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말하죠. 아프면 자라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프지 않고 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픔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아이들이 좀 아파도 괜찮다. 첫 아이를 키울 때는 조금만 아파도 열이 나도 이멀전시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게 뭐냐고 그러고 2시간 있다가 뭐 별로 그렇게 케어 받지 않아도 아이가 자연스럽게 낫는 거예요. 아이는 아프면서 크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은 그냥 애가 넘어지면은 난리가 나고 그냥 온 집안이 초상이 났다가도 그냥 나중에 되면은 이제 알게 되고 경험이 쌓이면 그냥 이렇게 빨간 약 바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 강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느낀다는 건요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 때문에 받은 괴로움을 아픔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제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승화된 고통이죠. 주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육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그 고난을 내가 채우는 삶,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세상을 복음으로 정말 주님의 거룩한 일들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 따라가는 삶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괴로움을 기쁘게 여기고, 이것은 거룩한 고난이에요. 거룩한 고난. 교회를 섬기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울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역이 뭘까 보는데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힘든 것 같아요. 다 힘든 것 같아요.
실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건물 보면서 뭐가 힘듭니까? 믿음의 공동체 때문에. 근데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이게 뭐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고 심지어 사회와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장 가치 있으니까 가장 고통이 있죠. 이 교회 사역들 쭉 보면은 다 힘들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요, 주일의 친교 사역인 것 같아요. 친교 사역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하고 주일에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음식 만들어야 그런 수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나와서 일찍 보면은 항상 우리 친교부 이제 권사님이 매주 일찍 오셔서 섬기는데 항상 기쁨으로 섬기세요. 제가 이제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일부 예배 미리 드리고 이제 또 섬기는 거죠. 저는 이 권사님이 이제 몸이 튼튼한 분이 아니에요. 작년에 한국에 가서 치료받으셨어요. 허리 치료, 뭐 여러 가지 치료, 몸 치료. 근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섬기는 모습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근데 교회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 보면요, 얼마나 덩달아 기쁨이 생겨요. 그럼 더 해야지, 더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힘써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아프지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세움을 위하여 거룩한 수고를 당하실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복된 우리 뉴성교회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